오늘 여러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줄잡아 반 이상은 이 말씀에 상당히 가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참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려고 이 성경을 듣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될 중요한 것이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원한 나라와 나와의 생명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기에 어떤 문제가 개재되어 있어서 나 자신이 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아니면 1월달이 가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고 마음속에 확신과 감사가 있는 분들은 내 옆에 앉아있는 아내 혹은 남편 혹은 부모님 아니면 이웃들 이 문제를 안고 아직도 고심하고 있어야 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현대인하고 가장 닮은 사람을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현대인과 잘 통할 수 있는 인물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니고데모를 택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지성인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한 지성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저명인사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저 대법원 판사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책이 잡힐 만한 언행은 일체 허용을 하지 아니하는 완벽주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의 신분을 보면 알아요. 바리새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경건하고 남의 마음을 괴롭힌다든지 남을 학대한다든지 하는 악을 범할 수 없는 그런 선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몇 가지 니고데모에게 찾을 수 있는 성격들을 보면 꼭 현대인입니다.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오늘 현대인들하고 너무 닮았어요. 현대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도 돈을 좀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니고데모하고 닮았어요. 현대인들은 지성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했다고 해도 다 중학교 이상은 다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하고 니고데모 당시의 사람들 비하면 학적으로 대단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존중히 여기고 공부를 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풍토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성인이요. 강남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조명한 인사들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치에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생활의 터전을 닦고 가정을 보았으나 사회로 보았으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활동하는 이면에는 그만큼 착하고 선한 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 무슨 큰 죄를 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말 하나라도 남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면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은 것이 현대인입니다. 기독교, 성경, 교회, 영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니고데모는 꼭 우리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진리는 바로 나 자신의 진리일 수 있으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진리라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친근감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혼자 있을 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요, 그저 세상에 한번 난 사람 치고는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주 앉자마자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그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노출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드디어 니고데모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는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에 흐르는 여러 가지 성격을 보아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문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인간이 아무리 가리워 놓으려고 해도 가리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면에 가리워진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린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성전에서 예언하던 시몬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몬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장차 예수가 성장해서 세상 앞에 나오면 그 예수 앞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칼에 찔리는 것 같이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영적인 깊은 상태가 안 드러날 리가 없죠. 드러나고 보니 큰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니고데모에게 발견되는 이 문제점이 내 문제라고 자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아마 마음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겸손히 인정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첫째 드러난 문제는 예수를 인정은 하지만 굴복하지 못하는 고민입니다.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만 굴복하지를 못하는 고민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니고데모가 관심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가 예수님에게 먼저 인사로 던진 말은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한 말이요, 어떤 면에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어떤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스승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나라 전통에 부합되는 하나의 용어를 쓴다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인정해요. 니고데모는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고 선지자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릎 꿇고 경배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은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초라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 해결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다시 말하면 너와 마주서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물동이 던져버리고 물길로 왔다는 자기 생각도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와서 이분을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환호를 올렸습니다. 여인은 변화받았습니다. 예수 앞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했습니다. 왜 니고데모에게는 이 사건이 안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본 도마는 넙죽하게 엎드려서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굴복하고 경배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니고데모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대한 자로 인정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굴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과 굴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굴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 이유가 있어요. 신앙하면은 너무 많이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 말이 갖는 깊은 어떤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굴복이라고 합시다. 굴복 안에는 인정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신뢰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경배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어린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굴복하고 다릅니다. 인정하고 신뢰하고 틀립니다. 인정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인정은 해줍니다만 신뢰 안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르니까요. 우리는 저 남자는 상당히 똑똑하고 빈틈이 없는 남자요,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성자요, 기독교의 창시자요,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인류의 위인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인정이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 인정이 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경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다녔는데 제가 성함을 안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때 우리 한국 탁구계 아주 호프로서 활약하던 자매입니다. 지금은 모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우리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교회를 떠나면서 남긴 말은 대단히 의미 깊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믿을 수는 없어. 나는 설교는 그런 대로 들을 수 있는데 기도한다든지 찬송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는 떠나.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막연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하나의 초라한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내가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달려가지고 그분이 그것으로 좌우될 뿐입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엎드려랍니다. 엎드려 굴복해. 그리고 나에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다른 것 아니요. 니고데모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꿇지를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라 그랬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신다면 어떠한 인간도 황제나 어떤 군주라도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여러분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 안 계시나요? 머리로서 인정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실제로 내 자신은 완전히 그분에게 굴복을 못하고 있는 모순, 이것을 안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성령께서 이 시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문제가 가책으로 남는다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엎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엎드려라. 하나님의 아들의 발에 입 맞춰라. 그 이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의 문제는 진리를 논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고민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리를 논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진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테마는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자에 대해서 지금 진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토리를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투로 인사를 드리자 예수님은 그 말씀에는 언급도 하시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참 약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은근히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네가 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네가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내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의 대답 좀 보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같이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참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타다지 아니하시고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때 물은 세례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포인트는
성령이 다시 낳는 역사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야 디모데야, 니고데모야, 내가 왜 그렇게 못 알아듣니? 자 보라, 육신은 항상 육신만 낳는 거야. 영은 영을 낳을 수 있어.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항상 육신을 가진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지만은 영이신 성령은 영적인 생명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혼돈하지 말라. 그러나 성령이 낳는 생명의 작업은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마치 바람처럼 신비스럽게 보이느니라. 바람이 불고 지나가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창조하는 이 작업은 신비스러워서 잘 모르느니라. 그러나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신비스러운 사건이라고 해서 막연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보는 일이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지 모르는 것, 막연한 것을 네게 말하는 것 아니다.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로 와서 보라. 내 주변에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느니라. 이것은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이야. 너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니고데모, 유구무원인지라. 대답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니고데모 꼭 어린애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너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지구 위를 놓고 말이죠. 빙빙 돌리면서 애들 보고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야, 지구는 이렇게 둥글단다 하면 어린애들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빠, 그러면 지구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매달려 살겠네요? 떨어지면 어디를 가요? 사실 어린애들은 그 이상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가 꼭 그런 어린애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세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능이 아무리 우수해도, 내가 아무리 종교성이 많고 철학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학으로서 공부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인용할 수 있는 테마로 뽑아서 소개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은 못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계실 때 눈이 열리지 아니한 자연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더 이상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령으로 영의 눈이 열린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이예요. 얼마나 중요한 차이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현대인들은 이 영성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능력이 너무 약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에 비해서 영적으로 너무 낮단 말이에요. 옛날에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할머니가 호미를 가지고 밭을 밀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는데, 오늘 지성인들은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닫혀있는 경우가 너무 왕왕이 심해서 설교자가 거기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설교를 쉽게 하려다가 계속 쉽게 하면 듣는 사람은 더 어린애가 되고 자꾸 어린애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딱딱한 음식은 도무지 먹일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입니다.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를 하신 어떤 저명한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신학생들 보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밑에 앉아있는 분들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대단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학자도 계시고 또 사장도 계시고 또 국가의 고위층 공무원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똑똑하면 사회에서 똑똑하지 성경 앞에서 똑똑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들으면 약간 좀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것이 성경 앞에서 똑똑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없는 자리에서 탁월한 인물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도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빛이 마음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봉사된 사람이 빛이라는 것과 색깔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다고 합시다. 말도, 그러니까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빛,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하나 아는 것 있어요. 실제 눈으로 빛을 보고 오색 찬란하게 피어있는 꽃을 실제로 감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 노란색, 주홍색하고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한 맹인이 빨간색, 주홍색, 노란색 하는 거하고는 말은 같지만 개념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세기 사람입니다마는 로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 로크가 아닙니다. 로크라고 하는 맹인인데 이 맹인이 자기 나름대로 이 색깔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로크 보고 여보 당신 그러면 주홍색은 어떻다고 정의를 내립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홍색은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참 무슨 의미요? 도대체 사돈 8촌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 맹인이 모든 걸 듣는 소리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홍색을 나팔 소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왜? 못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논하지만 깊이 깨달음이 없는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 불변한 진리, 영원한 생명의 양식,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삶의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의 고민은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거듭나지 못한 고민입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엄격한 종교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요. 성인이 된 다음에 3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놓고 2손을 들고 서약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꼭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종교승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11조를 꼭꼭 합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서 11조를 안 하는 일이 없는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는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 같은 때는 행여나 빨리 걷든지 다른 박질을 하면 일이 될까 싶어서 그럼도 천천히 걷는 사람이요. 그만큼 진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니고데모보다 더 종교성이 많은 사람 손 들어보시오. 아마 우리 못 따라갈 거예요. 그만큼 그는 외적으로 볼 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의식을 갖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디어 자기 자신의 진면모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놓고 보니 진단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다시 나야 돼. 아마 니고데모 충격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형제 보고 야, 너 보니까 너 배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사람 되지. 틀렸어. 만약 이런다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뭐 그것이나 별 다름이 없어요. 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이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성경 안에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에서 난다,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또 어떤 면에 회개한다는 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다, 또 어떤 면에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 새 사람을 입는다, 또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대치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난다고 하는 용어를 해석하는 말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은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내 속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 사람의 밑바탕이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미시간의 미들랜드 가면은 소금 땅입니다. 곡식을 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m나 3m 정도 전부 파내고 그 더러운 소금기 있는 땅을 파내버리고 그 다음에 아주 거름이 잘 배합이 되고 기름기 있는 토양을 다시 갖다 펴옵니다. 깔고 나서 거기에다가 꽃을 심고 거기에다 곡식을 심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곡식이 나옵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거의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바닥에 굳은 마음,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마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지니고 나온 죄의 속성을 가진 마음, 이 마음 바탕을 싹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바탕을 다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완전히 바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중생이 일어나면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한 반응이 개인마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찰스 합지 같은 학자는 중생, 그 중생을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런 체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중생 받자마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예, 이런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프랭크 그레인이라고 하는 학자의 표현대로 말하면 중생 받고 나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된 일체감을 신비스럽게 느낄 수 있다 이랬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일체감을 나는 느끼고 산다.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나면 퍼시 가드너 박사와 같은 경우는 격렬하고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정서적인 태풍이 내 인격 안에 밀어닥쳐서 존재 밑바닥까지 흔들어 놓는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죠? 이와 같은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의 몸부림, 갈등, 진통, 회의, 의심 이 모든 것으로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새 아기로 태어나면 드디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조용히 쉬듯이 모든 갈등과 몸부림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와 같은 은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든 간에 다양한 체험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분명한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받은 사람의 공통된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눈이 새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생받은 사람의 표입니다. 여러분 중생받았나요? 여러분 거듭났나요? 새 사람 되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거듭나지 아니한 데서 나옵니다. 거듭나면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약동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거듭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거듭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가운데서 아직도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마음에 와 닿는 분이 있으면
이것은 가장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두고 안심하고 세상을 살 수 있나요? 세 가지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고민하세요. 고민 좀 하시란 말이에요.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과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우리 마음에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현대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옵니다마는 좀 답답한 것은 무감각해요. 문제의식이 너무나 희미해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그 큰일 납니다. 고민 좀 하세요. 내가 중생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려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 많은 위대한 성도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1년, 2년, 3년, 10년 동안 몸부림친 흔적들이 있습니다. 몸부림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민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간섭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고민도 안 생겨요? 옥목사 또 저런 설교하는구나. 빨리 예배나 끝나야지.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성령이 그 마음에 터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각고 어떤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내려가서 앉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뭡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는 것도 확신도 없는데 안심하고 있을 수 있나요? 고민 좀 하세요. 걱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하려면 뻣뻣해 가지고는 안 돼요. 상대가 하나님인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고개를 뻣뻣 치켜들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세요. 매달리란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어린애가 자기 힘으로 태어나나요? 어디? 어머니가 낳는 것이지.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 매달려야 됩니다.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벌써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100% 거듭납니다. 다시 살려달라고 나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고민스럽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몇 프로? 몇 프로요? 100% 거듭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벌써 거듭나게 하실 준비를 성령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고민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 니고데모의 고민스러운 문제 나에게 있다면 성령께서 꼭 해결해 주시는 1986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